네, 오늘 사람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대하여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불편한,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 불편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내용이 제일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죄를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이런 죄는 짓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는 죄인이다, 우리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거부 반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반응이 자꾸 들죠.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왜 교회는, 왜 성경은 죄를 안 지은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도 읽었지만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원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처음 부모는 사탄의 간계와 유혹을 받아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그게 무슨 죄냐 하니까 또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선악과 따먹은 게 그렇게 문제야? 이렇게 항변을 하죠. 그런데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한 게 문제지 선악과 그 열매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게 지엽적인 거에, 죄인의 특징이죠.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꾸 이제 지엽적인 거에 집착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선악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 죄입니다. 불복종.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우리 2절에 나오는 거죠. 3절에도 나옵니다. 이 죄와 죄에 대한 죄책이 모든 인간들에게 전가가 되었고 그 죄로 인한 사망과 부패한 본성까지도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도 빠짐없이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좀 나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저 사람은 좀 나은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죄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경도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의 의도 다 의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 더러운 옷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자꾸 이게 등급을 나눠요. 그래도 나는 좀 낫지 않냐 그래도.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죠. 이 사람은 조금 낫고 이 사람은 조금 낫고, 그래도 죄의 그 정도에 따라서 다음 생에 그 환생하는 등급이 좀 다르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개들은 전생에 너무나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개로 태어났다, 아니면 곤충으로 태어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한 부패한 본성. 그렇기 때문에 그 4절에 나와 있죠. 전적으로 모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성향 자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좀 이해하기 쉽냐면, 우리가 아까도 우리 오전 설교에도 나눴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 육신의 본성으로 살게 되는데 그 육신의 본성은 어떤 성향이라고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성향이에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성향입니다. 이건 배우지 않아도 그냥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다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돈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간의 약속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사회에서 있다 보면 질문들을 받아요. 저도 이번에 한 달 전에 질문을 받았거든요. 기독교를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꾸 규제만 한다. 규제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말씀을 울타리를 주신 거지 규제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혼전 그런 순결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걸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성을 금지한 적이 없다. 성은 누리고 즐겨야 되는 아주 좋은 거고 굉장히 제가 뭐라고 표현한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거다. 좋은 거다. 근데 울타리가 있죠. 부부 안에서만. 그게 하나님 주신 울타리다. 근데 그거는 도덕적인 걸 떠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무분별하게 성을 타락으로 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반드시 창궐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질병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결국에 뭐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이 말씀에 근거 있을 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고 의롭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부패된 거죠. 왜 출산이 고통스럽게 됐을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것도 원래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으로 명령을 내주셨을 때 모든 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에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사할 때 수고하십시오라는 말을 저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엄연히 따지면 고생하라 이거 아닙니까? 고생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안식이 없는 거죠. 이게 모든 이유가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건 선한데 죄로 인한 인간의 부패가 문제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은 뭘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돈을 쓰지 말라, 돈을 벌지 말라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아주 아름답고 숭고한 거지만 자녀가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우상이 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살필 수 있으려면 성령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돈이 우상이구나. 자식이 우상이구나. 이걸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야, 너 돈이 우상이야 이러면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기분이 나빠요. 나 돈 우상 아닌데. 나 자식 우상 아닌데. 근데 이제 성령이 은혜 주신 사람은 그걸 얘기를 듣고 뭐가 이제 되죠? 회개가 되죠. 아, 내가 알고 보니까 성공이 우상이었구나. 돈이 우상이었구나. 내 자녀가 우상이었구나. 아니면 내 커리어가 우상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보면은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고 부패한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칭의죠. 우리 의롭게 칭함을 받은 거지 우리의 어떤 죄성이나 그런 성향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억제가 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반드시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죄에 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가 왕 다윗 아닙니까? 죄와 싸우지 않고 허용하게 됐을 때 엄청난 큰 죄를 지었죠.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연결이 되는. 놔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으니까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충만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은사 중심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표적인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사가 또 기준이 돼서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개혁주의를 또 오해하는데 개혁주의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선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그거를 조심스럽게 조금 접근을 하냐면은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그게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 또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게 7, 80년대 심지어 90년대까지도 얼마나 한국교회 많이 있었습니까?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우리가 사모는 해야겠죠.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게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기준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기준이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방언은 잘하고 치유의 은사도 있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진짜 성령일까요? 방언도 하고 사람들도 안수하고 고치는데 절제함도 없고 온유함도 없고 그러면은 그게 과연 성령일까요? 아니겠죠.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죄로 인한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거 외에 교묘한 어떤 우리 인간의 지혜로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아닌 자꾸 우리가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교묘한 율법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맞는 소리 같지만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거는 교묘한 율법주의예요. 어제 제가 다시금 읽었던 마이클 호튼 이 교수님이 지적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그 교묘한 율법주의일 뿐이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교묘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늘 강구해야 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면 전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에게 희망은 내 열심에서 나오는 종교성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걸 우리는 열망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율법은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가이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율법의 핵심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게 우리의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에게. 근데 저는 아까도 오전 설교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교회 떠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근본적인 사람들이 근본적인 핵심을 못 짚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회에서 프로그램 많이 해서 헌신 많이 시켜서 교회 떠난다, 이거는 틀린 소리는 아닌데 근본적인 그 솔루션 아니에요. 뭐냐면은 일단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중생함이 있었을까? 그러면은 중생함이 왜 없었을까라고 했을 때 복음이 올바르게 증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도덕주의 얘기하고 율법주의 얘기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근데 종교심으로 주일학교 봉사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목사도 될 수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선포가 교회 내에서 없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시스템적인 문제보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시스템적인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스템 이전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 인간이 중생함을 받을 수 없는데 당연히 교회 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맥을 잘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로 인한 우리 인간의 모든 성향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성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솔루션, 다른 대책을 안 내세우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로 쏠리기보다는 오늘 오전 설교 말씀처럼 자꾸 사람의 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풀려가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 문제점? 뭐 제가 봤을 때는 목사, 장로, 그게 목사, 장로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올바르게 될 거 아닙니까? 다 풀리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어떻게 목사가 돈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어떻게 온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과 절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족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자족해지잖아요. 그럼 다 되죠. 정말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돕고 또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시스템으로 풀려고 하니까 사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종교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안 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내가 너네들에게 주는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게 사실 가벼운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라이프 교회와 또 우리 라이프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